할렐루야. 저는 금요일 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또 전 국민 자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바로 풍랑을 만난 배와 같습니다.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지만 제 아들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가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해보려고 두려워하는 상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35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그날 저물 때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을 태운 배가, 예수님을 모신 배가 이제 바다를 지나가는데 이 풍랑이 일어났어요. 큰 풍랑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이 파도가 배에 부딪혀서 이 배에 물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물이 차게 됐어요. 배에 물이 차게 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는 큰 배가 아니에요. 작은 배예요. 아까 우리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화가가 이 예수님이 탄 배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풍랑 앞에 이 배라는 것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거죠. 금방 파도가 덮어서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 저는 그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한국 교회가 마치 뒤집힐 것 같아요. 그리고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의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배에 물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이 제 아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이 배 고물이라는 건 배 끝이에요. 예수님이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진짜 주무셨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큰 풍랑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배에서 잠을 청할 수 있을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일부러 주무시는 척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풍랑이 들고 배가, 여러분, 이 파도가 배 안에 들이치는데 물이 이렇게 튀고 배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는 척 하신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태운 교회들이, 예수님을 모신 배들이, 배가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모신 그 배들이 막 세상의 풍랑이 흔들려서 교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상황이에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런 거대한 풍랑, 코로나라는 거대한 풍랑과 경제적 위기,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밀려 닥쳐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제 아들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스크를 쓰고 비대면으로 모이고 이러면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요, 배에 있는 짐을 바깥으로 내던지고 물을 퍼 바깥으로 내버리고 배의 키를 더 안전하게 잡으려고 해서 배가 풍랑에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깨어나야 되는 줄 믿으십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로소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깨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들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렸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깨웠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지시하는 게 바로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이에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이 그게 바로 살 길이에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정답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 오랜 동안 그들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점점 파도가 거세질 때 그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예수님이 뭔가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책을 얼마 전에 봤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대하게 서 계시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다 이 충혈이 돼가지고 눈이 멀었더래요.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이거예요.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 교단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 가족들이 무엇을 얘기했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에요.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을, 그분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분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내려고 그래요. 아 그래 코로나 동안 잠시 우리가 숨어 있으면 괜찮겠지. 코로나 끝나면 괜찮겠지. 여러분 근데 안 끝나는 거예요. 올 1월 11일부터 우한에 코로나 사망자가 생겼어요. 1월 11일이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8월 30일까지 왔어요.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더 2년 1년 반 이상 더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봤어요. 거리 두기도 해봤고 마스크도 쓰고 해봤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풍랑의 해결 방법은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에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이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자예요. 그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그 코로나를 잠잠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소독약 뿌린다고 잠잠해져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해봤죠? 뭐 별걸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잠잠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하셔야 돼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평안하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파도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40절 읽어봅시다.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지금 제 아들은 이거예요. 죽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이게 죽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는 건너편에 갈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배가 침몰되거나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배가 침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제 어차피 건너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방해를 해도 예수님의 뜻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니까 왜 이런 줄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거라사인 지방에 가게 돼요.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신방 가는 거였어요. 신방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뭐예요?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 귀신. 그래서 돼지떼에게 2,000마리 돼지가 결국엔 그 귀신들이 나가면서 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걸 귀신들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오게 하려고 내가 보기에는 이 바다에 풍랑을 일으킨 것 같아요. 풍랑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코로나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게 아닌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말 뜻은 뭐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풍랑,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선포하세요.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파도들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똑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파도와 이 풍랑을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한번 보시면은 주보 뒷면에 제가 말씀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세요. 제가 그 말씀을 써놨어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여러분이 계신 그 주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일으킨 것이 사탄이라고 한다면 그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그를 잠잠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야. 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이 만물을 통치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따르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믿는다 할 때는 뭐냐면요, in believ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believe. 인자를 항상 붙여요. in faith. 인자를 붙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그분의 뜻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 안에. 제가 이걸 원어로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를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제 아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어요. 예수님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진짜 믿었다면요, 우리는 이 파도가 일어나도 아마 갈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배웠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믿음을 배운 거죠. 그렇다면요, 그들은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라 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두려워하려고 할 때 예수님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기억날 때 여러분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면요, 그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한지 아세요? 파도를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꾸 파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바람을 묵상하는 거예요. 야, 어디서 바람이 와서 이렇게 파도가 센가? 물결이 얼마나 높은가? 그걸 바라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을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은 가면 돼요.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은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바로 창조주이면서 구원자인 바로 성자, 성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인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무서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너무나 멋진 거예요. 담담한 거예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안 하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해주세요. 항상 그분의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걸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을 깨워야 돼요. 주님, 오늘 이 상황에 내가 무엇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워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리라.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럴 때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그 말씀을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너희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요, 그 말씀을 천사들이 들어요. 그 말씀이 자연 만물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시편 103편 20절과 21절
같이 읽읍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순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랬어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줘야 되는 게 천사들의 임무예요.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천사들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아 그래, 저 성도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천사들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천사의 임무야.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천사들의 모든 임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거 뭐예요? 천사들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사탄이 준 풍랑이라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사탄이 가져다 준 풍랑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약속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상관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더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